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한 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네, 이분도 좀 계시네요. 일부 예배는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6월달, 7월달 더 급속하게 더 접종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6회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또 번영, 이 땅을 반만 년 동안 살았던 시대 가운데 가장 사실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질곡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근대화되고 이런 축복의 그 모든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야말로 오늘 현충일 우리 순국 선열들의 우리나라 이 땅의 전 역사 가운데 또 근대에서는 일제시대의 6.25 또 분단 이후 한 70여 년 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 또 군경, 전몰, 장병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위에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6.25 때만 해도 한 40명의 군인이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사진을 보니까 이게 국립묘지에 어떤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현충일을 맞아서 국립묘지에 가서 이 비석들을 닦고 또 휴지도 줍고 또 풀도 뽑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좀 교회가 또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일에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또 애국하는 마음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엔 우리 교육부서도 또 청년들도 이런 순서도 해보면 참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선열들의 쓰디쓴 생명과 또 희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모든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단 것이 가장 쓰다. 이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즉시 가능하죠. 가장 단 것이 가장 쓰다. 반대로 시작.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쓴 것은 가장 달게 될 것이고 또 가장 달콤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쓰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용구 법무차관이라는 분, 참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초대 공수처장의 물망에도 올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도 임명이 되었지만 그 전에 택시기사 만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술 먹고 한 실수일 수도 있겠죠. 맨정신엔 그러지 않았겠지만, 근데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이제 드러나서 법무차관에 또 낙마하게 되고 지금 여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떤 성추행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도에 또는 부산의 시장에서 또
물러나고 또 스스로 생명을 또 던지기도 하고 평생 쌓아왔던 그런 명예 이런 것도 한순간에 실추되고 어떤 사람은 표창장 위조, 뇌물, 뭐 정치인, 장관, 국회의원, 심지어 뭐 재벌, 대통령까지도 어떤 작은 또는 큰 이런 비리에 관계돼서 그 인생의 가장 정말 높은 자리, 좋은 그런 때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그 이면에 그들이 거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또 노력하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우리의 살아온 흔적 가운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드러나면은 비슷한 똑같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사단, 거짓의 아비 사단이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진리의 선행성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6절이지만 그 앞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름을 선행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선천적 지식이죠. 인간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본능과 마음속에 옳고 그름의 도덕성을 심어주십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딱 아예 딱 입력되어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옳고 그름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천적으로도 사람이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을 인간은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젖을 먹어야 되고 또 계속 아이들에게 하게 만들죠. 한편으로는 계속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배우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안 돼, 더러워, 위험해, 못하게 하죠. 또 나쁜 짓 하고 욕심 부리고 떼쓰고 뭐 이러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뭐 체벌을 가해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또 자라면서 인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또 욕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인간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후천적으로도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장선이죠, 확장이죠. 어떤 책의 제목처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6살 이전에 싹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것과 연장되고 확장된 거지, 6살 이전에 배우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들은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먹어도 안 죽는다, 아니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기에 사탄은 세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아담은 세 가지로 미혹을 당하는데, 첫 번째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탐스럽기도 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인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딱 빠지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전부 그 의미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정반대죠. 먹으면 정말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게 먹음직이고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이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탐스러움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선험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또 진리와 실체는 무엇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여서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게 했는데, 이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의욕에 불을 지르고 미혹해서 탐욕으로, 의욕이 탐욕으로 바뀌게. 그래서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잘못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카오스란 말과 코스모스란 말이 있죠. 이 카오스란 말은 혼란, 혼돈이라고 쓰는데 그 모든 혼란의 출발은 거짓입니다.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게 팩트고 진리인데,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죄와 악과 혼돈과 흑암, 그리고 공허와 무질서, 결과적으로 파괴와 불행과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코스모스는 진리죠. 진리, 질서. 그래서 진리를 따르면 선이고 의고 질서고 체계, 조화, 우주, 이게 다 코스모스의 뜻인데 거기엔 생명과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건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듣고 마귀의 말이 들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럴듯해 보이죠. 거짓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죠.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 세상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 일단 딱 머리에서도 분별을 못하는 분별을.
혼란이 오고 거짓에 사단의 미혹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 뭐냐? 악인들, 사탄의 거짓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딱 벌써 이 분별력을 잊으면은 그때부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마귀의 미혹에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이 교묘하게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덥석 물어버리죠.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탐스러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참된 기준이 선명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혼란이 옵니까? 마귀가 거짓을 심어주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올바르려면 선명한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면 분별력이 생기죠. 그렇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선명하면 답이 떨어집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자꾸만 고민하고 굴리면은 이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쓰디쓴 결과가 옵니다. 거짓에 속았을 때 과장이 되죠.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 정반대인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딱 그들에게 엄습한 게 이전에 없던 현상, 두려움과 부끄러움, 공포와 부끄러움, 수치감이 그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가리게 되죠. 죄 지은 사람 항상 특징이 도망가고 핑계대고 가리고 어찌하든지 무마시키고, 그래서 폭행한 거 숨기려고 또 뭐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무마하려고 하고 또 뭐 지워달라.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는, 더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해오던 인간의 뭐 너무나 동일한 그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자, 도망간다고 숨는다고 핑계댄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유혹한 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요. 이 일 때문에 만물이 저주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원문의 의미가 완전히 완전히 이겨놓는, 앞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할 것을, 패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두 가지에 매이게 되는데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동등하게 지으셨지만 이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남편을 타락하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쳤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수고하여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마음의 육체적인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평생 남편에게 마음이 매여 있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결박과 여러분 속박을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에서 딱 멈춰, 한 발도 못 나가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저주와 속박과 얽매임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남편과 아내 이방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어지고 죄의 결박을 풀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구절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걸 정당하게, 그러면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한 율법의 그 구약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에요. 진리라 진리,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 땀을 흘린다는 말은 좀 고생한다는, 직사하게 고생하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간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이 죄의 싹 저주로 지배를 받고, 남자는 무엇보다 평생에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에덴의 미혹이 아담과 하와로 단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제 아담의 후손인 에서가 사냥 나가서 실컷 놀고 즐기고 와서 피곤해서 배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도 들어오자마자 그 붉은 것, 이게 에서의 선악과죠. 그걸 보고 이 붉다는 말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당연히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였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실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 전에 본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늘어지게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윗이 지금 나태해지고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놀고 뭐 마시고 먹고, 낮에는 자고 침상에 일어나 사단의 미혹에 딱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에 왕궁 옥상을 어슬렁 걸어다니는데, 한 집에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심히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 먹음직해 보였고 탐스러워 보였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으로 과장을 합니다. 내가 저런 차를 살면 행복하고,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저런 여자와 살면, 또 어떤 사람은 살면,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사단은 온통 실제보다 뻥튀기를 해서 과장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좋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게 악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은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육신의 쾌락 정욕,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륜을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이 온통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으로 가득해요. 많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음란함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존귀와 명예와 지위 한 방에 생명까지 다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길을 미련하게 쫓아갑니다. 그 걸음이 사지로 스올로 내려가는 젊은이들의 이 방탕함, 또 결혼한 사람들의 이 불륜 관계들 다 사지로 스올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 달콤한 사과만 보지 그 속에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이 무시무시한 독파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게을러지자 육이 왕성해져서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영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육만 팔팔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를, 전쟁 중에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면서 그 결과는 당연히 육이 팔팔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웹툰 정말 아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애나 어른이나 거기에 완전히 매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그 육신의 달콤해 보이고 쾌락적인 그것에 사망의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영이 병들고 영이 여러분 죽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으면 아담이 안 떠먹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으면은 막 피를 토하고 죽었으면은 아담이 와 정말 주는구나 하고 안 먹었을 텐데 아담이 준 걸 먹은 이유가 뭘까요? 틀림없이 하와가 괜찮아 안 죽어 너무 맛있어 당신도 먹어 봐 안 죽잖아. 여러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와가 바로 직사했다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담도 따먹은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하셨죠. 죽음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죽음. 이게 실제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와는 죽었습니다. 영이. 두 번째 죽음은 육적 죽음인데 이건 부차적인 죽음, 영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인데 지금 아담은 이 영적 죽음은 육적인 죽음은 안 보이고 두 번, 세 번 안 보이고 실제로 안 죽었으니까 하와도 안 죽었어. 사탄의 말이 맞아. 너무너무 달콤해. 정말 뭐가 좋아지는 것 같아. 원하는 걸 얻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영은 죽었고 이제 부차적으로 마치 살인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은 그 꺾인 순간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이제 오죠. 말라가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또 주면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어. 뭐 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원하는 어떤 그런 막 즐거움 쾌락들이 주어져요. 죄악의 결과가 바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게 담대해져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이제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걸 보고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보고 있는데도. 아담이 그 당시에 이제 하와 사이에 별로 시차가 없어서 그렇지 우린 지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국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또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자. 하나님의 말씀. 아까 혼란이라든지 헷갈리는 것은 기준이 희미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기준이 정확하면은 혼란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 붙잡지 않고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마귀가 와서 아니야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이 흔들리던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반드시 파멸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선악과를 하와는 또 아담은 하와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죽었어. 괜찮아. 맛있대. 좋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 전에도 너에게 이미 경고했지만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평강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적으로 쓰디씁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그러나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그러니까 못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려운 성도들과 상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여기까지나, 아이고 차라리 헤어져 버려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정말 내가 목사인데도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럼 그건 사단임.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냥 헤어져 버리고 혼자 사는 게 낫고, 도무지 가능성이 안 보여요. 가능성이. 그걸 이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그런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제일 힘든 게 고통이 짧으면 좋은데 고통이 제법 길어요.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어떤 경우는 20년도 가고 심지어는 평생을 가는 일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육신의 마귀의 음성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의심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은 육신적으로 쓰디씁니다. 내 혈기와 성질과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당장 편하고 싶죠. 이 속에 숨겨진, 지금 당장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그 내면에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운동 모임은 5년이고 10년이고,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는 집에서 드리고, 또 셀 모임은 피곤해서 시간 없어 못 하고, 운동하는 시간은 5년 10년이라도 아깝지 않고, 산으로 들로 다닐 그런 시간과 힘은 있어도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커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심지어 교회 중직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회 셀모임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육신의 편안함,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이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 달콤한 선악과 또 그 팥죽 한 그릇, 거기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의 만물의 영적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그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지금 육신적으로 편하고 빠르고 단 게 배에 들어가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에 쓴 게 내 배에 들면은 달게 되지만 입에 단 것이 배에 들어가면 내 인생 전체를 결국 쓰디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쓴 것이 가장 달다. 이 상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디바라고 하는 초콜릿, 세계 3대 명품 초콜릿 중에 하나가 고디바라는 초콜릿인데, 이 이름과 이 문양의 마크가 독특하죠. 문양을 보면 로고가 한 여인이 나체로 말을 타고 있는 로고가 이 초콜릿 회사의 상표입니다. 이 고디바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이름인데 영국의
코번트라고 하는 지역에 11세기에 레오 프릭이라는 백제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프릭은 아주 탐욕이 강하고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요를 빨아내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악한 영주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고디바인데 16살에 이제 그 일찍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고디바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주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남편이 그 농민들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고요를 빨아내고 너무 그런 백성들이 불쌍하고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의 그 세금을 좀 감해주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통치할 것을 요구하지만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하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그 농민들을 사랑하냐? 백성들을 사랑하냐? 그럼 알몸으로 이 말을 타고 성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알몸으로. 영주의 아내가 그것도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디바가 그 백성들 위해서 알몸으로 말을 타고 그 성을 다 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에마 부인처럼 보이겠지만 너무나 숭고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성의 모든 코번트리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커튼을 닫고 아무도 이 여인을 부인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 백작은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그 완악하고 그 정말 탐욕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이 아내의 이 희생과 또 고귀한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그동안 수탈하던 정책들을 없애고 아내를 따라 독실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국의 코번트리 시에는 그 고디바의 이 상이 이대로 이렇게 나체로 성을 도는 사진이 이렇게 그 동상이 있고 해마다 이 고디바를 기리는 축제들을 지금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의 이름은 조셉 드롭스라고 하는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 1926년에 이제 초콜릿 가게를 브뤼셀에 내면서 자기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 고디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초콜릿 상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 3대 명품 초콜릿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쓰디쓴 게 무엇일까요? 가장 쓰디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의 인류 역사에 가장 쓰디쓴 예수님은 쓸개의 그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이 잔이 있었든지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쓸개즙 같은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흐르는 땀방울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도 이 쓰디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쓰디쓰면서도 동시에 가장 달콤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에덴에서 끝난 게 아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함께하죠.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가인도 깨고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에서도 꿰고 다 모든 인간들, 다윗조차도 이 꼬임에 빠져서 온 천하를 꿰는 거짓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도 먹고 그도 먹고 그도 먹고.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사단에 주는 여러분 독사과를, 죄악된 것들을, 선악과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사명을 저버리고 쉽고 편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찌하든지 찾아다니면서 예배만 예외는 아닙니까? 직장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음성은 더 이상 못 참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아무 희망이 없어, 그냥 끝내는 게 나아.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돕는 배필이 되고, 그 가정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안 보고 갖다는 연약하고 포로 잡혀 있는데 더 공격하고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하니 나빠질 수밖에, 더 악화될 수밖에. 영의 눈을 떠서 지금 사단에 사로잡힌 남편, 사단에 사로잡히는 아내, 사단에 사로잡히는 자녀, 또 이런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눈에 띄는 아까 그 뒤에 배후에 독이 있는 독사가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걸 못 보고, 가정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못 보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면 그것은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어떤 누군가의 포기가 어떤 분에게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내면, 이겨내면 자신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우리를 파괴하고 도둑질로 죽이는 이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 날마다 마귀가 쉬운 길을, 편한 길을, 달콤한 것을 이거 먹으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그럼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음성을 이겨야 합니다. 초콜릿 얘기를 했는데 초콜릿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달콤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메시카족이 이 카카오 콩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름의 뜻이 쇼콜라트, 초콜릿 비슷하죠. 쇼콜라트라는 뜻은 쓴물이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카카오칩 요즘 많이 먹죠. 카카오칩을 먹으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듬고 가공하고 숙성시켜서 더 이상 초콜릿은 쓴 게 아니라 모든 달콤함의 사랑의 상징이 되고,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랑을 선물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원래 쓰디 쓴 쓴물이었어, 쓴 것이었는데 잘 가공하고 독성을 빼내고 숙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참 아름답고 또 달콤한 초콜릿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쓰디 쓴 일들을, 사단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또 사단의 유혹을 듣고 그것을 덥석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인내로 이기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 살수록 달콤한 복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달콤한 육을 육으로 대하고
또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면 그것은 두고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심지어는 영원하도록 쓰디 쓴 쓸개를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영원히 달 것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죠. 시작. 가장 단 것이 가장 쓰다, 가장 쓴 것이 가장 달다. 기도하겠습니다.